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미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합독한 마태복음 18장 3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용서와 축복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대신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딱 한 가지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시고 천국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용서한다라는 말은 그 속에 끝이 없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값없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막 퍼주고 싶어 하셔요.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며 건강하게 살고 아프지 않고 살다가 요셉이는 110세까지 아프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갔듯이, 모세는 120세까지 아프지 않고 천국 갔듯이 아프지 않고 살다가 호련히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용서와 축복은 첫째로 성도들은 용서를 우리가 밥 먹듯이 생활화해야 합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듯이 용서를 늘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용서를 늘 밥 먹듯이 잠자듯이 늘 생활화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생활하셔서 저도 축복받고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예수님이 주신 큰 축복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를 실천하며 늘 생활화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명언이 있잖아요. 살인자는 짐승 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남을 용서해 주는 사람은 신, 즉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늘 나를 닮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먼저는 나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저녁에 잠자리에 딱 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해해라 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이거 하지 말아라 딱 두 가지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너무너무 실천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떳떳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내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한 몸인데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내, 한 몸인데 아내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식도 용서하고 또 이렇게 용서를 땅끝까지 확대해 나가서 내 아는 사람들을 용서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6번이나 이제 장가간 또 결혼한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한 여인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여인입니다. 여인.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 준비를 이 땅에서 잘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6번이나 이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또 간음하다가 또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있는 놈이 먼저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장로, 권사, 안수, 우리 요새 현재로 말하면 안수집사, 목사님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집사님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하시고 이 여인에게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생활화하라, 실천하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짓는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 남편, 내 아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용서는 즉 다른 말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좋은 말이 많아요. 용서라는 것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용서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까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며 용서하며 용서를 생활하면서 실천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것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그 뒷부분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날마다 우리가 실천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도 베드로는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맞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0번을 용서하라. 이것은 끝이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 원한이 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현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에 세워질 때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부터 전쟁이 이어져 가지고 이것이 유전돼 있어서 아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싸웁니다. 한국 민족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속담을 만들었는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2번까지는 내가 너 참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살아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모세와 같이 12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냥 화병이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이 최고의 병이 많은 것이 화병 아닙니까? 화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냥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장로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용서를 생활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저도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 동신이 동인이가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자기 친구들한테, 공산당 친구들한테 대창으로 찔려서 순천 여수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처참해요. 두 아들의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착한 아들의 이 시신이 얼마나 대창에 찔렸든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공산당이 이렇게 잔인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때 또 경찰에 바로 그 자기 두 아들을 찔러 죽인 그 아들과 또 같이 사랑했던 친구예요. 잡혀 있어요, 경찰한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하라. 그래서 그 경찰들한테 내가 내 아들을 죽인 내 아들 친구를 내가 입양해서 키울 테니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해서 경찰들이 감동받고 많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자기 양자로 그 동인이 동신이 친구를 죽인 친구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현재 안경선 그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목사님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예수님이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이다,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만이 목사님도 위대한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 성도들, 집사님들 위대한 성도로 이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 성도님들도 이런 장로님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같은 정치인들이 자기 같은 공화당 안에서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천민 중에 천민인 그때 당시 미국에서 가난한 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냐 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링컨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함으로 그가 세계에서 믿지 않는 믿는 모든 대통령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도 복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를 생활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참된 용서와 축복은 성도들은 이미 용서한 것은 잊어버립시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놈.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정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고 선교사예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제가 해봤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 이게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용서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에 맡기고 잊어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두고 보라. 내가 한번 복수를 갚을 때까지 두고 보라 하는 마음은 오늘 십자가에 다 저도 맡기고 여러분들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 중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같아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다 이미 연세가 드셔서 많이 소천하시고 저희 친어머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97세까지도 살아계시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부모님한테. 저도 생각이 나요. 저도 우리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아버지가 해초리 들고 나를 뒤를 때린다고 너 거기 서. 그러면 내가 운동선수였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드민턴.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 마당 끝에 대나무가 엄청 많은 대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일부러 그거를 가지고 던지는 신용을 해요. 옆에다 던지는 거예요. 옆에다가 부모님이 나보다 키가 뭐 훨씬 크시고 건강하신데 그때 당시는 나를 잡아서 때릴 수 없겠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때리지 마세요. 하고 막 도망가면은 일부러 져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완전히 새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용서의 오늘 화신이 되어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0편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곧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믿기 때문에 들어가고 우리 육신은 먼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 오늘부터는 다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허물을 다 칼로 잘근잘근 이렇게 도말이라는 것은 도마에 올려놓고 다 쪼개버린다는 거,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용서한 것은 꼭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한 것은 꼭 잊어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용서와 축복은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데,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성도인데, 성도에게 더 나아가서 더 사랑하라, 용서함에 그치지 말고 있는 것 다 퍼주라는 것입니다. 더 나누어주고 베풀며 더 다가가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서로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용서해서 더 나가서 사랑하며 보듬어주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게 더 다가가서 사랑해주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친구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를 돕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권사님들 동물 큰 농장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우리가 복받고 이 새끼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먹이 주면서 사랑해, 쓰다듬어, 이를 잡아주고 파리를 쫓아주고 사랑해. 그러면 새끼를 쑥쑥쑥 더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물들도 이러할진데 우리 사람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더 나아가서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은혜를 못 갚으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또 나의 자녀들한테 은혜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에모드 마사로라는 일본 이 물 연구학자가 있잖아요. 물을 이 세 그릇을 떠놓고 날마다 가운데 물한테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같이 좋은 물이네, 예쁘다, 너의 물은 왜 이렇게 맛있냐, 먹을 때마다 자기도 건강해졌대요. 그 물을 마시고. 그런데 양 옆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물한테는 못생겼다. 야, 어떻게 물이 그렇게 못생겼냐? 야, 진짜 너 미워. 물이 금방 냄새나서 이 물도 금방 썩어버린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물이 70%예요. 우리 사람의 몸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예쁘다, 잘생겼다, 나는 책에서 가장 핸섬하고 가장 뷰티풀,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병이 치료됩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됩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가서 당신 최고야. 야,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치료받습니다. 고침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건강의 전적인 영혼이 잘 되는 건강,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건강, 몸이 건강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한문도 보면 똑같습니다. 한문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하나로 세워놓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가지, 아내로 받쳐주게 만들어놨잖아요. 한문을 보면은. 그래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사람 인자가 된 거, 이렇게 사람 인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못다한 사랑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너무 감동인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마음껏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느니라,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천하시며 더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또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남은 인생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참된 용서와 축복은 첫째로 성도는 여러분 용서를 밥 먹듯이 실천하며 생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우리가 이미 용서한 것은 절대 기억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에 탁 맡기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거 다 또 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그 기하급수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용서의 화신이 되고 사랑의 용사가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